신약성경 1페이지 됩니다. 우리가 함께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꼭 주일 같아요. 여러분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내일 또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내일 주일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이 우리나라 절기상 동지였죠. 동지. 이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하는데 이 동짓날 먹는 음식이 있죠. 뭘 먹습니까? 팥죽을 먹죠. 저도 총회장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끓여주셔서 먹었는데요. 이 팥죽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단팥죽이 되더만요. 저는 이제 단 것을 안 좋아해서 설탕을 안 넣고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팥죽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무슨 팥죽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팥죽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 팥죽이 아니라 짠 팥죽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에는 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음식에 내는 고유한 맛입니다. 맛있어야 되겠죠. 음식은 뭐니 해도. 여러분 성탄절의 맛, 성탄절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목회연수 소장인 그 김두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 끝이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런 계속 정신을 365일 동안 이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데서 참 아쉽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시인인데 이름이 조지 호프만이라는 분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12월 26일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분은 왜 이런 시를 썼느냐면 성탄절을 25일로 끝내고 말아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시에 담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는 읽진 않겠지만 한 절만 제가 읽어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루밖에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 절로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성탄절의 그 정신과 의미를 하루밖에 이제 보여주지 않고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365일 왜 오셨는지 또 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360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제가 성경을 이제 읽고 신약을 딱 펴면 제 마음에 처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정말 기쁨인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성탄절인데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신앙의 구조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행과 또는 때로는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에로스 신앙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온 사람, 찾아와서 그와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아가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가페의 신앙이 아니라 에로스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가페의 신앙이 될지언정 에로스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로스의 신앙은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쁨도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생활하다가 포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아가페 신앙, 정말 부족한 나를, 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늘 쉴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있게 되어지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에로스의 신앙생활이 아닌 아가페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예수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름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굳이 두 개씩을 했을까? 우리는 다 이름이 하나인데 이 두 개를 설명했을까? 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란 이름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고 사역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원치 않게 어떤 사건도 벌어지고 때로는 원치 않게 어떤 일도 벌어지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팔짱만 끼고 있어서 그냥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사 친히 개입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아까 이게 소개했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쭉 마태복음 끝에 가도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기가 막히게 함께 하셨구나, 기가 막히게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 아니고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유교 사상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찾다가 이제 그만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많이 졌군요. 업보요.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서 이제 내가 지금 빠져 죽게 됐는데 그냥 나도 그냥 가다니. 그래서 더 소리 질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실수하셨네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하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젠 자기 죽어가는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고 업보니 실수니 다른 실수하지 말라니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니 그러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자기의 팔을 내밀고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비유를 쭉 하면서 물론 실제로 물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과정이 물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더라고요. 불교나 공자나 유교는 다 쫓아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직접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임마누엘 되신 분은 나를 직접 찾아와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지금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는 것. 이 임마누엘을 늘 확인하고 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데 임마누엘 신앙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오늘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마누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임마누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 여인이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된 것이죠. 오늘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소개는 안 됐지만 요셉이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처녀란 말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데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평안할지어고 뭐가 평안할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궁금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인데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망쳤구나.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그때 다시 말씀합니다. 처녀가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해야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하셨다고 해도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듭니다.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그 나이가 많은데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 하면서 예를 들어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죠. 뭐라고 하느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고려지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부터 믿음의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받아들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싹이 트여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고 이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요 이 마리아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도 많이 나와.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봤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을 받습니까? 너는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가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입 주변에 저 말주변이 없어서 정말 말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듣면서 이 말을 듣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 우리 기드온하면 몇 명이 생각납니까? 기드온에 300명 용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를 들어가 보면 정말 소심도 하고요, 의심도 많고요, 겁도 많고요, 생각도 좁고요, 정말 보기에 아무리 봐도 그를 큰 용사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 끝나지 말고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요 하나님은 높이시고 극대화하고 영광 올리지만 나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참 신앙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걱정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도록 역사하셨고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적이 없을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여러 상황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개인 곳곳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갈 때,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나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도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의심쟁이. 그는요 봐야 믿었어요. 만져봐야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마 컴플렉스라고 하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져봐야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 도마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조용히 그는 헤어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자기 현상을 또 아내를 보기 시작해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글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글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건강이 힘든지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022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너희란 부분을 우리가 내일을 한번 넘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진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양진만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양진만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회복해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어떤 세상이 바뀌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